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면은요, 여러분들 눈물이 언제 나요? 지금도 찔끔 나왔죠? 눈물은 슬플 때 나오고, 기쁠 때 나오고, 감동받을 때 나오고, 화가 날 때도 눈물 날까요, 안 날까요? 너무너무 분노에 그냥 꽉 차 있을 때도 억울해서 눈물 날 때 있어요. 속상해서 눈물 날 때 있죠?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 나오는 이 하얀 이 액체는 여러 경우에 나타나.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알아보지 못했죠? 못했어요.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? 두 가지요. 이유가. 첫 번째, 눈물이 앞을 가린 거예요. 눈물. 두 번째 이유, 방향성. 빈 무덤만 쳐다보고 있었지 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. 컴컴한 굴만을 들여다봤지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등 뒤에 놓고 없는 데서만 찾아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예수님 못 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? 눈물.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슬픔이 깃들고 저절로 눈에 눈물이 고여요.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 첫자만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고여요. 근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? 눈물은 흔히 자기 위주의 눈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따라오게 되는 자신의 고독감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고, 나 혼자서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고,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허망함 때문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대부분이지. 우리 신앙인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죽으면은 누구한테 갑니까?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초대받아서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려야 돼. 아이고 행복하시겠네. 이제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쳐다보고.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. 장례미사 때 어느 수도원에서는 같은 수도자가 죽으면은 그 시신 앞에서 제일 먼저 연도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한 잔씩 따라가지고 건배! 아이고 형제님 복 받으셨소? 예수님 만나보셨소? 성모님 보셨소? 아이고 이제는 육신의 병, 마음의 힘든 거 다 잃어버리고 천국으로 가셨네.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 흘리는 눈물은 자기 신세 때문에 흘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. 맞아요? 틀려요? 맞아요. 눈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에요. 눈물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돼. 살든 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눈물이 나요. 그냥 눈물로 끝나면 안 되죠.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더라도 시컷 울고 난 다음에는 패시시 웃어야 돼. 뭘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이제 그렇게 몸뚱아리가 아파서 고생하더니 이제 드디어 천국 올라갔네. 그 기쁨까지 봐야 돼요. 눈물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 위주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. 내가 어찌 살고, 아이고 박복한 년 하면서
아이고, 요 몇 년 나랑 살자고 장가 왔냐 하면서.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? 그렇죠. 마리아는 그릇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고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알았어요. 빈 무덤 쪽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.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그 컴컴한 무덤에서 나온 지 벌써 한참이야. 근데 빈 무덤만 쳐다봐. 성경에는요, 회칠한 무덤도 있고 예수님이 계셨다가 나가신 빈 무덤도 있어요. 차디찬 무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떠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,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컴컴한 굴속 같은 거예요. 거기만 자꾸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걸 안 보이죠. 여러분들 앞에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 쪼이면 쪼일수록 내 뒤에 그림자가 짙어져요, 엷어져요? 짙어지죠? 빛이 셀수록 뒤에 그림자는 더 진해요.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강할수록 어떤 때는 고통이 더 깊을 때가 많아요. 고통이. 근데 이 내 등 뒤에 있는 고통만을 쳐다보면서 앞에서 비춰지는 그 은총의 빛을 놓쳐버린다면, 항상 그림자만 쳐다보고 살려고 한다면 그림자는 반드시 빛 때문에 있는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은총이 올 때는 경계해야 된다. 항상 유혹도 많이 온다. 은총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큼 가장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때는 없는 것이다. 그때 어떤 인간은 시커먼 그림자만 쳐다보고 한평생을 징징거리고 살아.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, 송장이 있었던 그 굴속만 쳐다보니 뒤에 예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렀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. 왜? 여러분들 막 울고 그럴 때 모든 게 다 뿌옇게 보이는 거 아시죠? 눈에다 안약 놓고 이렇게 보면은 한동안은 뿌예요. 마찬가지예요.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예수님의 얼굴인지 동산지기의 얼굴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위주의 눈물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. 그리고 빈 무덤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빈 무덤하고만 싸워요.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? 얘기 좀 해주세요. 예수님 왜 내 앞에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? 이미 뒤에 서 계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예수님 내 앞에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? 주님 보고 싶어요. 마리아야, 나 뒤에 있어. 당신 말고? 당신은 정원직이잖아? 부활한 사람들은,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울고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.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 쪽에서 날 봐라 날 봐라 빈 굴 쪽에서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꼬시면서 빈 무덤만을 쳐다보라고 유혹을 할 때도 단호하게 우리 주님은 거기 안 계셔. 부활한 주님을 찾아야지 컴컴하고 음습한 구멍만을 쳐다본다면, 빈 무덤만을 쳐다본다면
우리의 삶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.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울더라도 기쁘게 우셔야 돼요. 그래서 울더라도 기쁠 때, 감동받을 때, 반대로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기쁠 때 운 적은 거의 없어. 화가 날 때만 운 것이 기억이 나. 뭔가 상실을 당했을 때만 운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제는 우는 것도 폼나게 우셔야 돼. 언제 웃으시라고요? 기쁠 때, 감동받을 때는 펑펑 우세요. 저도 어떨 때 혼자서 책을 보다가도 그냥 가슴이 감동, 혼자서 울어요. 왜 나이 먹으면 눈물이 자꾸 더 나올까? 이상해. 나 옛날에 참 독하다고 눈물 안 흘렸는데,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그냥 감동스럽고 그냥 그런 것만 괜히 눈물이 핑 돌아요. 어떤 땐 내가 내 강론하다가도 내가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, 요즘은. 근데 그 눈물은 창피한 눈물이 아니에요. 그죠? 창피한 눈물이 아니에요. 아주 아름다운 눈물이에요. 진주처럼 영롱한 보석 같은 눈물이에요. 그래서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 쪽을 향하도록 합시다. 아멘. 예물준비성가